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다시 사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 저와 여러분 또한 다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도 거의 다 헛것인 게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은 이대로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고 희롱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강림할 때, 주님의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우리의 영혼이 영광의 몸으로 영의 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뭘 바라며 살았습니까?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좋은 부활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땅보다도 더 좋은 부활, 곧 부름의 상, 이 땅의 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상은 천국인 것입니다. 곧 부활,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뭘로 살았습니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믿음의 선지자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또한 그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잘 보시고,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이 내가 예수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약속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잘 보시고 오늘 그런 믿음, 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목적, 왜 이렇게 고난받으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는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많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돌아보니 지난 시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장래일도 그렇게 될 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근데 그는 갈 바를 모르고 갈 바를 몰랐으나 하나님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또 믿음으로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떻게 갔습니까?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장막. 오늘 같은 성전이죠.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다 수천 년에 가서 보여줬는데 그는 갈 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장막에 거하니까 장막에 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다. 왜?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사람에는 영이 몸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경영하실 바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무너지지 않는 성, 영원한 성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8, 9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은 이 땅의 성이 아닙니다. 남한산 성이 아닙니다. 이 땅의 궁전이 아닙니다. 영원한 성, 천국을 바랐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과연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삶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명령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절 3절입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훗날에 스데반 집사가 믿음의 조상의 그 삶에 대해서 쭉 역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디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죠. 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가라. 어디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디다고 뭐라고 합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합니다. 본토 친척 애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어디에 머물렀다고 했습니까?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최초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이 애비집을 떠나라. 신앙생활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이 떠나라 그 말입니다. 어디입니까? 거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디입니까? 고향입니다. 세상입니다. 떠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반드시 떠나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아쉬워하지 말고 떠나라. 네 이름을 높여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장대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조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떠나라는데 어디에 머물렀어요? 또 아쉬워가지고 하란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무르니까 아버지가 죽어요.
좋은 세상도 못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2장에 다시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것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어떤 것입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당연하지요. 데라가 아버지가 뭘 섬겼어요? 다른 신 우상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걸 세상을 떠나라 그 말입니다. 세상은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마귀가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떠나라 그 말입니다. 자, 갈대아 우르는 어떠한 곳입니까? 세상입니다. 육신으로 보면 비옥한 땅입니다. 물이 많은 곳입니다. 많은 인구가 있고 또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세상이 좋으니까 아버지는 어디 있었다? 세상 신을 섬겼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얼마나 좋든지 상관이 없다. 반드시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갈대아우로 암만 그것이 세상이 좋고 암만 풍요스럽더라도 반드시 떠나라 그 말입니다. 어디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어디입니까? 마지막 땅은 하나님의 경하신 지혜 질터가 있는 성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폐 올리셨습니까? 그럼 죽으러 오셨습니까? 다시 사셨습니다. 그건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요, 주님이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없어지지 않고 그 피값으로 이렇게 교회를 사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아우를 떠나라. 암만 좋았어도 미련 주지 마라.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에 있을 때는 아버지 집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교회로 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어디를 떠나야 된다? 예수 믿음과 동시에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택한 백성, 피값으로 산 백성은 반드시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교회, 아버지 집으로, 교회로 반드시 인도하게 되고 반드시 그 중심으로 살게 되고 우리 생각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이전부터서 우리 창조 때부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상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푹 부으시니 전능자가 생기를 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사람이 됐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영혼을 만드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두었다? 에덴 동산에 두었다. 에덴. 자, 이것을 에덴을 우리가 첫 번째 교회라고 합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두었다? 에덴에 두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오게 하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교회를 에덴 곧 교회를 창설하신 분이 목사가 했다? 여러분이 지었다?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창설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으신 사람을 에덴에 두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아버지 나는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아버지입니다. 주여 하신 분들은 반드시 에덴동 하나님이 창설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세상보다도 세상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를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 땅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집이 계신 곳, 영원히 거하실 처소, 교회가 아버지 집인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세전에 택합니다.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종살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 곧 선지자 목사를 부릅니다. 목사를 불러서 40년간을 훈련시켜서 모든 주의종으로서 모세가 선지자로서 모세는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님하고 예수님 같다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 구약은 모세, 신약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를 때 가난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그는 왕이 될 사람입니다. 애굽의 모든 부활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을 분리시킵니다. 세상을 완전히 분리시켰어. 그 마음이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광야 교회 생활하게 한 능력을 받는 것을,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체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합니다. 피 바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넌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백한 그들을 세례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부터 딱 끊어놓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대아우르 세상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을 단절시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에 있었고, 아멘. 광야 교회에서 곧 교회, 광야 교회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거기서 뭐가 선포된다?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대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양식 곧 육의 양식,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먹을 게 없었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광야인데 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물도 하나님이 줘야 먹고 그런 간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뭘 따라갔다? 말씀만 보고 따라갔다. 말씀만 보고 따라갔다. 신기하게 그 척박한 땅 광야 40년 동안에서 그들은 먹을 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살았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첫사람 아담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 곧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시키고 교회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30도 그 적방한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 중심 순종으로 따라갔을 때 그들은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말입니다. 동일합니다. 자, 지금은 성령 시대,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시면서 사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예, 당신을 참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참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야, 그렇다면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부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너 잘 맞췄다. 그러나 너를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분, 너를 예수 믿게 하신 분, 너를 교회에 오게 하신 분, 네가 사람의 인도돼서 교회 왔지만 그것이 사람 혈육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선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한 자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전능자의 자녀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오다가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만백 모태전에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태전에,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거에 대한 여러분이 증거가 처음이 주님, 주여 하는 겁니다. 내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하나님 나를 살려줬고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새 생명 줬는데 믿어진다면 대충 살겠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상과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가 살리고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먹는 것 같지만 여러분 힘이 나는 것은 인자의 살과 피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뭐가 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 피가 생수로 흐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시대, 출애굽시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신약 성령시대, 반드시 택한 백성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아버지 집으로 가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떠나 교회로 가야 하는가? 자, 출애굽기 8장 25절 26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이제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왕이 누굽니까?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야, 바로 왕한테 가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보내라고 해라. 그러니까 지금 그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야, 그 나가지 말고, 아이고 꼭 거리 가야 되냐? 꼭 네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냐? 이 땅에서, 세상에서, 아무 곳에서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입니다. 희생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모세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에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예배드리면 마귀 새끼들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돌로 칩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안 사니까 자꾸 망가져 터지는 거예요. 돌로 친다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세상 주관자 마귀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와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야, 마귀 새끼가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세상에는 마귀 천국인데 어떻게 기냐고 말이요. 밥이지.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세상 풍습, 세상에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근본이 뭡니까?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말씀대로 못 살게 방해하는데 세상에는 사람들이 말씀 듣는 적이 없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몸 위에 세운 것입니다. 핏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켜준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체험이 되잖아요. 세상에 있을 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했으면 은근히 제가 교회를 믿고 형식적으로 다녔을 때, 거의 형식적으로 다녔을 때, 아무것도 뭐 어쩔 수 없이 다녔을 때, 세상 사람들하고 앉아 있으면 이야기는 대화도 못 할 뿐만 아니라 뭐 예수 믿는 이야기만 하면 막 조롱해버리고, 근데 또 대항할 힘도 없고 눌려가지고 말도 못해요. 그리고 말도 못하고 믿는다 말도 못하고 쩔어가지고 세상에 있을 때 이게 마귀의 권세예요. 이길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세인 각주를 이루면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누가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 체험이 되느냐고 말이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이 있죠. 의로운 것,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다고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 8절입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해서 의롭다고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롯도 소돔과 고모라, 그 세상 가운데 거기서 빠져 있을 때는 마음이 상해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살고자 했는데 그들의 행실을 보니까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쟤들은 저렇게 하는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마음도 상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없어져 버리고 지킬 힘도 없어져 버린다고 말입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린다. 상처를 받아버린다. 공격을 받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들 만나고 전도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불같은 기도를 하고 하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날 때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 만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도 지장해 주시고 하나님 전신갑주 있게 해주세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고 기도하지 않고 체험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 요한일서 2장 15,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안목의 정욕. 안목, 눈으로 본 것, 정욕. 그 세상 사람들 음란해. 만나면 음란한 이야기해. 예수 믿어도 제대로 못 믿으면 빼놓고 그 음란한 이야기는 입에 달고 살아. 쾌락, 돈, 욕심, 탐심, 모든 걸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이게 전부 아니요? 세상인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이라고 말입니다. 자기 자랑밖에 없다.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교회에서는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비란 사람은 세상에 나가다닐 때 뭐라 했어요? 눈에다가 눈과 언약을 하고 다니는 눈. 아버지 내 눈과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음란한 거 다 이런 거 보지 않게 주님 보더라도 눈 가만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여비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도 말씀을 많이 한다고 천사의 비밀을 알고 능력 있다고 해도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산다면 의로운 녹과 같이 마음도 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어져 버린다고 말입니다. 뺏겨져 버린다고 말입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의로운 사람이라도 맞지요? 의로운 롯도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조해버리고 호색, 탐심, 자기 유익, 자기 영광으로 그렇게 돼버린다고 말입니다.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샘플이 있죠. 누가 이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입니다. 제가 의로운 롯도 그랬다겠습니다. 다윗같이 의로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이요.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 찾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서 지킬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 백성들은 지금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왕이도 되고 편안할 때입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 장군입니다. 장군. 10년간을 3,000명대 자기 한 400명 해가지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전쟁의 영웅입니다. 어떻게 싸우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안고 일어설 것도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으면 어디가 있어야겠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나를 따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궁궐 높은 데 올라가서 한가 보니까 여기 뭘 쳐다봅니까? 안목의 정욕에 걸려버린 겁니다. 눈에 멀고 있어 여자가 보인 겁니다. 그걸 이기지 못한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 2절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을 추천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전쟁 5절까지 계속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아대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영적인 다윗이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그 정욕이 들어와 버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입고 들어갈 것이 아니고 누굽니까?
이 우리아는 자기 전쟁에 나가 있는 장수입니다. 자기한테 말하자면 생명 바쳐서 나라를 지키는 장수입니다. 그런 사람의 아내, 나중에 알았더라도 아내인 줄 알았으면 아내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내를 불러다가 지금 간통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애까지 낳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숨기려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리고 교사 살인까지 해버린 겁니다. 그날 죽여버린 겁니다. 또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다 있었다니까, 한순간에. 그래서 뭐라고 하면 선줄로 생각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경의하는 겁니다. 경의는 뭡니까? 떠는 겁니다. 아멘? 마귀 역사 아닙니까? 마귀 역사예요. 뭘 바랐어? 세상을 바라봤어요. 세상을 쳐다봤어요. 다윗 한가로이 왕궁 지붕에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을 뺏겼습니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함에 의해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에 딱 뭔 생각이 들면 여러분 딱 이제 말씀하니까 이게 하나님 기쁘는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 없어. 빼.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뭔 생각 이렇게 해라 들어오면 이것이 하나님 기쁜 일이요. 막 기쁘는 생각이요. 이것이 기쁘는 말이요. 이것만 보면 된다며? 생명나무 선악과만 보면 된다. 딱 구분하면 된다며? 그러고 아니면 쫓으면 된다며?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명하느니 하나님 싫어하는 일이다. 떠나라. 여러분 거기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런 마음이 있다가 그냥 파도가 물려같이 싹 밀려가 버린다. 아멘. 할 때까지. 다윗은요, 천하의 다윗도 마음을 뺏겼어요. 음욕이 생겼어요. 불러들였어요. 간음했어요. 그리고 숨기려고 그 하나님 숨기려고 그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아담의 창세기 보면 하나님 뭐라고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보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님을 우편에 모시고 산 사람이요. 그런 다윗도 실수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축복이요.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와서 말씀 받고 사모하고 기도한 것이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최고의 믿음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의롭고 심령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심령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졌습니다.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악한 중한 범죄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악해졌지? 잠깐 그럴 수 있죠. 왜 저렇게 강팍해졌지? 왜 그래요? 말씀 보면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 다윗 세상 바라볼 때 의로운 심령이 상했고 하나님 말씀도 사라지고 상하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가 많잖아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뭐 먹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화랑방탕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 나 하나님 뭐 있었는데 순식간에 없어졌는데 어떻게 없어지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 하죠. 탕자 아니요, 탕자. 화랑방탕해가지고 돼지 치는데 취직을 합니다. 돼지 치는 데면 돼지 쥐염 열면 먹여야 되는데 돼지 입이 음식이라도 먹여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안 줍니다.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그때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것이. 쥐염 열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야 깨닫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자식의 쥐염 열매, 건강의 쥐염 열매, 물질의 쥐염 열매, 하는 일마다 쥐염 열매. 되는 것도 없네.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계신 것이 애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그 역사가 되는 거예요.
천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생기니까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바로 어디로 갑니까? 애굽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은 마귀가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지 말아겠는데 갑니다. 망신 당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아주 등신까지 등신이 돼버리고 망신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계속 그를 또 끄집어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살려주십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 절대 아버지 집을 몰래면 안 된다. 어려워도 절대 세상 나가면 안 된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광야 40년 내가 다 가뭄 때도 지켜줬지 않느냐. 더 의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당자의 비유도 그렇고. 룻기는 뭡니까? 나오미 남편이 엘리멜렉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가 세월이 흐른데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남편도 죽습니다. 새끼 아들 둘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결혼시켰는데 아들놈도 죽었습니다. 과부면 들어버립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소식이 들립니다. 야, 베들레헴에 요새 풍년이래. 경제가 좋아졌대. 먹을 것이 요새 살기 좋아졌대. 그것만 생각하고 돌아와도 하나님이 복을 준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나오면 그 깨달은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는데 베들레헴에 다시 나라가 좋아졌대. 경제가 좋아졌대. 그럼 가야 되겠네. 그것만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와도 아버지가 축복한다. 아멘. 돌아와라.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은 천복이 나며 하는 거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새끼도 잘 되고 세계 민족의 최고가 되고 지혜가 들어오고 명철이 되고 자식들 잘 키워야지.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합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면 교회 생활 중심으로 안 살고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 보시 원수의 원수. 원수의 원수. 우리는 원수가 되어야 하고 사랑등을 복등을 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처럼 우리가 이 땅에 복동을 하지만 우리가 종려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선진들처럼 더 좋은 부활, 영원한 천국, 사도바울과 같은 정말 우리도 부름의 상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철저히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아버지 중심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모습과 같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계속 40년 동안을 훈련시킨 겁니다. 우리는 40년을 단번에 돌파합시다. 이뤄냅시다. 훈련시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 가운데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가? 더 나가서 세상과 나는 또 벗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잘 돌아보시고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을 삼읍시다. 세상을 떠납시다. 교회 성전 중심으로 삽시다. 교회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말씀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은 뭡니까? 교회는 언약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종려주 주님의 오신 고난 이런 줄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좋은 부활, 우리는 정말 더 좋은 부활, 주님 앞에 섰을 때 꺼림칙은 부활이 아니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섰어도 정말로 좋은 부활, 천국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시는 꿈이 있는 게 용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조롱거리가 되지만은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 47.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 중심 삶은 여러분들은 아이고 날 세상에서 날 바보 쪼다라고, 그게 아니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모여 이렇게 기뻐하고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렇게 식사를 하고. 세상 사람들은 지가 일주일에 밥을 한 일곱 번 먹고 집에서는 한두 번, 한 달에 먹고 자랑해. 그게 아니요. 가족 중심으로 살고 가족 사랑하면서 살고 날마다 모이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이다. 칭찬받는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소망 있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